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나돗이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1장입니다.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나옵니다. 아나돗이 여기예요.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고향이 어디예요? 아나돗이에요. 근데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그래도 막 도와주진 않아도 어느 정도 혈연 관계로 암묵적 동의를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센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정부를 향해서 너무 비판을 많이 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러고 다녔다간 우리 지역이 통째로 색깔론에 의해서 오해를 받게 생긴 건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예레미야를 두고 싼 사람들의 정치적인 변이도를 보면 이상한 게,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산당이었어요. 산당이 이 사방군데 다 흩어져 있어요. 산당은 결국 뭐냐면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 초소를 가져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있죠. 교회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 처소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장을 가져가는 거나 비슷한 현상인데, 이 시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주변에 이제 동네에 다 제사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하나님께 지적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당이 계속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솔로몬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모든 상단들을 회파하고 중앙으로 모으려고 노력을 했죠. 요시야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중앙으로 모으려고 할 때 지방에서 산당을 가지고 있었던 아나돗 사람들은 피해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아나돗도 조상으로 올라가면 엘리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손인데 좌천된 그러한 집안이 아나돗 집안이잖아요. 저희가 예레미야 1장 처음에 할 때 이거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왕들에 의해서 다 회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산당이 불법이다라고 여김을 받은 건 거죠. 왕들의 여러 가지 역사에 의해서.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고. 근데 성경은 이거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의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 처소가 있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산당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막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배 성전을 지적을 할 때는 그들은 내심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나돗 땅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좌천된 제사장들이고 예루살렘이 중앙이야. 근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당만 밟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평안하다 할 필요 없다. 너희가 전이라라고 하는 이 전 다 의미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너희가 문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좌천된 아나돗 지방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우당탕탕 하는 게 어떻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레미야가 막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이 아나돗 출신이어서 예레미야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학연, 지연, 혈연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건 거예요. 부담이 없었겠죠. 그때는 어느 정도 아나도 사람들이 심적인 후원군이 되지 않았을까. 사람이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막 세게 얘기를 하니까 수위가 넘어가. 이거 조금 세다. 근데 좀 있다가 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 그러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랑 꽈당하는 건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근데 멈출 생각을 안 해. 예레미야가. 직진이야. 그러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이 야, 우리 예레미야랑 관계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오해받겠다. 이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건 거예요. 그 사건이 나와요. 11장 18절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알려주셨다라고 나와요. 1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쭉 나와요. 쭉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쭉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8절부터 끌려 도살장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꾀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예레미야가 피한 거죠. 이 칼날을 피한 거죠. 그러니까는 12장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자기만의 자괴감이 드는 건 거예요. 아나돗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이 세상 무슨 의미가 있나?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나쁜 사람 눈치를 보고 왜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건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예레미야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악인들이 아직까지도 득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악인들이 아직까지도 득세합니까? 이 질문을 해요. 어디요? 12장 1절의 이야기를 해요. 하반부에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정의에 관련된 질문을 예레미야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환경 때문에 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제가 뭐라고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 힘이 세서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힘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은 그들대로 세력을 가지고 건재합니까?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강하게 질문을 했어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뭐냐면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야, 그거 조금 했다고 그렇게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렇게 물어봐? 나중에 큰일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앞으로 더 많은 이러한 장면을 보게 돼.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상을 보게 돼. 그때는 너 어떻게 견디려고?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네 형제도 믿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너 부모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형제도 믿지 말라라는 메시지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면 이거를 성경이라고 맞출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겁니다.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수집하는 듯한 느낌의 신앙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는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도 너를 속이느니 너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나돗 사람, 아나돗의 살해 음모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정의론을 물어봅니다. 악인 득세.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답이 아나돗 살해 음모가 있어서 정의론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거 조그만 거 갖고 너 왜 이렇게 빌빌거리냐? 힘내라. 앞으로 많이 겪을 거야. 이런 식인 건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달래지 않으세요.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대처 방안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형제라도 믿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악인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 안 하시나? 또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할까? 저거는 위선 아닐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근데 여기에서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획일된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18절에 11장 18절에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위협을 제거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협을 알려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피하고 넘어가고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위협을 제거해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형제의 말이라도 믿지 말아라고 대처 방안을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만의 공간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이 공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실천이에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부모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부모예요. 악인들이 많은 거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악인들이 왜 아직도 득세하냐고요? 하나님의 답은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라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네가 해야 될 일 하지 말라라고 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다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피할 길만 내세요. 피할 길만 알려주셔요. 우리의 고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철저히 믿었던 부모마저도 믿지 말라라는 그것도 피할 길을 고지해 주시는 거잖아요.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건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선입견, 착각이에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따를 줄 알았어요. 안 따르잖아요. 한 명도 안 따르잖아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힘듦이 발생하는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너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하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따른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선입견 착각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예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주변은 왜 안 변하나요? 내 주변은 안 변해도 여러분은 변했잖아요. 예레미야 주변은 안 변해도 예레미야는 변했잖아요. 예레미야 주변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당연히 변할 것이라는 선입견 착각은 나로 하여금 곤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예레미야가 변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따라왔겠죠. 평안하다 했으면 민중들이 예레미야를 최고의 목회자로 여겼겠죠. 예레미야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스토리 보면 오늘 성경 구절이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6절입니다.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6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려움은 그대로 상존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이 변할 것이다 라는 나의 선입견과 착각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이 생각을 가지고 쭉 읽어보고 집중해서 읽어보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목장에서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6절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